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5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자, 빌라도는 사람들의 지금 여론에 못 이겨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줍니다. 그런데 고문도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빌라도는 예수님이 고문당하게 던져둔 것일까요? 특히 로마 병사에게 고난을 당하십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 사형을 집행했다면 고문 과정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그런데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하게 하심으로써 이런 치욕스럽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죄가 없는데도 왜 그냥 십자가를 가는 길만으로도 어려운데 왜 이런 모진 고통을 겪으신 걸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십자가를 향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이것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으로서는 그리 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이 지나가기를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잊지 않으셨죠. 그것이 예수님 생애에 전반적으로 걸쳐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랬을 것입니다. 이처럼 맞으시면서 상하시면서 조롱당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회복되고 평안을 얻고 죄사함을 통해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21절 계속 보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보통 사람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 뭐 이러는데 자녀들의 이름 먼저 등장해요. 자,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자,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갑니까? 지금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특이하게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나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인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을 통해 그 자녀들에게도 그 가정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신앙인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나는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난이 왜 찾아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사함, 구원, 평안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나눠짐으로써 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주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고난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겪는 고난은 곧 우리의 삶의 회복과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궁극적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실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때 억울해하기보다는 이 고난이 곧 평안과 회복과 구원을 향한 길인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당하심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고 평안을 얻고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고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주었을 때 정말 그 가족들, 특히 그 자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고난이 그저 헛된 고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이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안과 구원을 향한 것이며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이든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 고난의 열매가 평안과 회복과 구원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헛된 고난으로 그칠 것이냐는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어제 말씀에서 묵상했던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